우리 5월 가정의 달, 특별히 첫째 주는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어린아이들이 자라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우리에게 큰 기쁨이고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우리 교회에 오면 아이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맘 놓고 뛴다는 겁니다. 정말 교회를 좋아하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모든 프로그램에 기쁘게 참여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하는 행동 또는 아이들이 하는 말들을 이렇게 보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재치가 넘치고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지난번에 요 앞에 앉은 그 어린아이한테 목사님하고 너하고 무슨 관계냐 그랬더니 한참을 고민을 하다가 삼촌? 그러더라고요. 그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겠어요. 할아버지라고 그러면 욕먹을 것 같고. 어떤 그 유치부에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그날 공과 제목이 하늘나라 가는 길이었대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이제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만일 집을 팔아갖고 그 돈을 몽땅 교회에 헌금하면 그러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그 꼬맹이들이 아니요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러면 선생님이 매일같이 교회 나와서 청소하고 유리창 닦고 그렇게 봉사하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그렇게 물어봤더니 아이들이 이번에도 일제히 대답했어요. 아니요 그렇게 대답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물어봅니다. 선생님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5살 먹은 사내아이가 손을 번쩍 들고 일어나서 큰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선생님 죽어야 하늘나라 가지요. 아이들이 참 순수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 요즘에 보면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모여서 막 깔깔 웃고 뭐 행복한 이야기 이렇게 들려요. 근데 거기에는 여지없이 우리 아이들이 와 있어요. 특별히 요즘 이제 지금 세례받은 아이들 교회에 올 때마다 뭐 사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요한 웨슬레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3가지를 물어보실 것 같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 내가 너한테 준 시간으로 너 뭐 했냐? 주님이 물어보실 거래요. 두 번째, 내가 너한테 준 돈으로 너 뭐 했냐? 주님이 물어보실 거래요. 그리고 세 번째, 내가 너에게 준 자녀를 어떻게 양육했냐? 하나님 물어보실 거래요. 우리가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까 함께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가운데는 자녀가 없는 분들도 있고 또 뭐 아직 결혼하지 않은 분들도 있는데 저는 우리가 아파서 낳은 아이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에 주신 다음 세대 믿음의 자녀들을 우리가 어떻게 양육할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주님이 주신 말씀 앞에 응답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한 3가지 정도 포인트를 두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데리고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3절 말씀 좀 볼까요? 13절.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여기 보면 등장인물이 예수님을 제외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3 종류의 사람이 나오잖아요. 첫 번째는 어린아이가 있어요. 어린아이. 아마 갓난아이부터 시작해서 한 초등학교 정도 되는 아이들을 다 포함해서 이 어린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죠. 누군가를 의지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자기 혼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아이들이 아니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보호자가 필요하고 부모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존재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무시하고 그리고 착취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약점들 또는 그 어린 아이들이 어떤 사회에 기여할 수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중요한 구성원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무시하고 때로는 그들을 희생의 제물로 삼고 그리고 그들을 핍박했던 그러한 역사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대에 그 아이들을 부모들이 또는 아마 친척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있고 데려오는 사람들이 있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복을 비는 모습은 그 시대의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는 큰 인물이나 또는 위인들에게 자기의 자녀들을 데리고 가서 축복을 받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분처럼 위대해지거라, 존경받는 사람이 되거라 하는 마음을 담아서 그들에게 가는 것이죠. 근데 이런 모습이 예수님 시대에는 흔히 볼 수 있는 일이었죠. 요즘도 우리들에게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그렇게 복을 빌어주고 그런 일을 위해서 내가 아는 존경하는 분들에게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니까 데리고 가는데 뭐를 기대하며 갔어요? 만져주심을 기대했대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 어린아이들을 만져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지금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만져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렇게 토닥토닥거리고 어루만져주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마태복음 19장 13절에 보게 되면 이 같은 본문을 설명을 하는데 같은 내용을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안수하고 기도하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그러니까 지금 이 마가와 누가는 만져주심을 바라고 예수님께 데려왔다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 마태는 안수하고 기도해 주시는 것을 바라고 그렇게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이렇게 만져주는 것 자체에 어떤 주술적인 힘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아이들을 만져주고 안아주고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 아이들도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어른들만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 나라의 한 백성입니다. 우리가 그 아이들을 믿음의 자녀들로 우리가 세워가면서 그들이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안내를 하는 일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이 잘 되기를 바라죠. 누구나 바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관심이 어디에 많이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그 아이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그리고 체력을 잘 갖추도록 뿐만 아니라 지력을 갖추도록, 그래서 지혜를 가지고 공부를 잘할 수 있기를 바라고 아이들을 뒷바라지해 줍니다. 자기 스스로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 사람들과 관계하는 사회성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아이들을 돌봅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그 요소들 가운데 그 아이의 심력, 그 마음의 힘을 갖고 자라도록 하고 그리고 영적인 능력을 갖고 자라도록 하는 일에 있어서도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부모들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유아에 대해서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아이들의 인성이 보통 5살 이전에 대부분 완료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렸을 때 그 아이의 인성이 많이 준비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인간의 두뇌가 발달하는 것이 한 25살까지 발달이 된다고 하는데 근데 가장 중요한 발달은 어린아이 때 이미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생후 20개월이면 그 두뇌 발달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다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후의 발달은 아주 미미한 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아이 때 얼마나 부모의 손길이 중요하고 그때 어떻게 돌보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직장을 가지고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이 정말 중요한 시간을 아이들을 돌보는 걸 놓치게 되면 아이들의 삶에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피해를 당하게 되고 데미지가 있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아이들을 돌볼 때에 집중해서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근데 어렸을 때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고 거듭난 사람들의 삶이 나중에 위대한 인물로 커지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우리 성경 안에도 사무엘을 보세요. 한나가 자기 아들을 얻을 때 얼마나 힘들게 얻었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어릴 때부터 성전에 있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암흑 시대에 온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도 어렸을 때부터 요한을 성전에 데리고 와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경건하게 자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능력, 그 하나님의 쓰임받는 모습들 우리는 본다는 것이죠.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자 순교자였던 폴리갑도 9살 때 말씀을 듣고 거듭나는 체험을 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학자 중에 매튜 헨리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학자도 있는데 그 사람은 11살 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설교에 있어서 가장 손꼽히는 분이 스펄전입니다. 스펄전은 자기가 자기의 삶에 대해서 고백했던 그 간증들을 보게 되면 15살 때에 거듭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정말 잘 준비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놀랍게 쓰임받는 모습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 나오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주님께 나왔잖아요. 주님이 만져주심을 바라며 그들에게 하나하나 안수하고 그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그들을 위해서 복 빌어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바라고 그리고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의 등장인물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본문에 제자들이 꾸짖었대요. 아이들을 데리고 온 부모들을 꾸짖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아이를 안고 그리고 손 붙잡고 온 부모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집 문 앞에 제자들이 팔짱 끼고 그리고 딱 버텨가지고 너희들은 안 돼, 못 들어가 라고 막으면서 데리고 온 부모들을 지금 꾸짖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왜 제자들은 그렇게 아이 데리고 온 사람들을 꾸짖었을까요? 아마도 제자들은 아직도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보편적인 가치관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미 아이들이 중요한 것을 가르쳤고 아이들에게서 배워야 될 것을 이야기했는데도 제자들은 변화되지 않았어요. 아마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도와서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지금 병고침을 받고 그리고 그들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런 일들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일을 맡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질서를 유지하고 그리고 지금 이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예수님을 우리가 잘 도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아이들을 맡고 있는 것도 예수님을 위해서 맡는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일들에만 관심을 갖고 있었던 거죠. 아이들의 삶 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어른들이 은혜를 받고 그리고 그들이 헌신하면 지금 당장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와서 봉사하기 시작을 하고 전도를 해서 사람 숫자가 늘어나고 그런 가시적인 일들이 있어요. 근데 아이들은 우리가 아이들에게 투자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합니다마는 그러나 그 아이들을 통해서 뭔가를 얻는다? 그건 언제 이루어져요? 20년, 30년 뒤에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아직 눈에 안 보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제자들은 그런 가치를 생각하고 지금 아이들은 아직 그렇게 중요한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지도 몰라요. 그 당시에 아이들은 그냥 부모의 소유 정도로만 생각을 했어요. 부모들의 부속물 정도로 생각을 한 거죠. 한 인격자로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각을 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인보다 열등한 존재,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존재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들이 주님에게 오는 것을 막아서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그 어린아이 사이들 사이에 연결시켜주는 중요한 어떤 다리, 그런 의미로 지금 서 있는 게 아니고 그들을 막아서는 장애물과 같은 존재로 지금 서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꾸짖었던 것 기억하시죠?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천국 문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서서 방해하고 있다고 예수님은 그들을 꾸짖었어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그 짓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 다가오는 어린 아이들을 막아서고 그리고 그 부모들을 꾸짖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 그들은 아직도 세상의 가치관 속에 그냥 매몰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어린아이의 중요성, 그건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혹시나 우리들이 그런 제자들과 같은 모습으로 오늘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도 세상의 가치관 속에 함몰되어서,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시대 정신에 충실해서 세상의 가치관에 그냥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아이들을 막아섰던 제자들처럼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의 가치관에 충실해서 그래서 아이들을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장애물 역할을 오늘 우리가 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정신이 뭐예요? 성공 아닙니까? 성공. 어찌하든지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돈 많이 버는 직장 갖고 그렇게 성공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쥐어짭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공부 열심히 해야죠. 잘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그렇게 공부하고 그렇게 잘 되기를 바라는 겁니까? 그 아이들이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도구로 쓰임받는 겁니까? 목표가 어디입니까? 공부가 목적이고 하나님이 수단으로 전락하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아이들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공부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어야 돼요. 분명한 공부하는 목적이 세워지면 그 아이들은 열심히 공부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왜 공부해야 되는지 고민해야 돼요. 고민을 잘하고 그 이유를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아이들에게 그런 힘든 고민은 대학 가서 하고 지금 열심히 공부나 해라, 그렇게 윽박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의 목소리보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도록 우리가 아이들을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주님의 만져주심이 필요합니다. 근데 사실 그 주님의 만져주심은 아이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일 아닙니까? 모든 병자들, 모든 죄인들. 그래서 주님 앞에 가가 주님이 그들을 만져주시고 주님이 그들을 위해서 복비로 주실 때에 그때 병자들이 나음을 입고 죄인들의 죄가 용서받고 그리고 새 생명을 얻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주님의 만져주심이 필요하죠.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저희 모두가 그 주님의 만져주심, 주님이 우리를 터치해 주시고 우리에게 그런 은혜 주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이 그런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돕고 그렇게 섬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라요. 제자들처럼 이 세상의 가치관에 함몰되어서 그 아이들이 주님 앞에 가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로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여기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어떻게 나옵니까? 두 번째는 분이 여기시고 꾸짖는 예수님. 우리 14절 좀 같이 보겠습니다.
14절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노하셨다, 분이 여기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 노하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성경의 다른 곳에 나오지 않는 표현이에요. 여기만 독특하게 나오는 표현인데 이게 심히 화를 내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진노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편으로는 제자들의 행동이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운 역사를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눈먼 사람들의 눈이 열리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병을 고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침받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용서받는 역사들이 일어나요. 근데 그 자리에 지금 제자들이 쓰임받고 있잖아요. 안내를 하고 그리고 지금 돕는 일들을 해요. 마음에 아주 뿌듯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바쁘시잖아요. 그래서 기도도 낮에는 하실 수가 없어서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하나님과의 시간을 가질 정도로 예수님의 삶은 굉장히 바빴단 말이에요.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도우면서 예수님이 더 그 사역을 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아이들이 오는 걸 막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을 향하여 화를 내신 겁니다. 네, 화내신 이유가 예수님이 바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마가복음 10장 바로 한 장 앞에 9장에 아이들과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바로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 마가복음 9장 35절에서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여러분, 바로 전에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배워야 할 영적인 교훈을 가르치셨어요. 이때 제자들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길 가는 도중에 서로 다퉜어요. 누가 더 높으냐, 누가 예수님이 메시아로 등극할 때 더 높은 자리, 영의정 자리, 우의정 자리 누가 차지할 거냐, 이런 문제 가지고 계속 입씨름을 하고 있던 때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지금 세워놓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에 보면 그때 주님이 주셨던 말씀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제자들은 천국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는 문제 삼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우리가 얼마나 높아지느냐에 관심을 가지고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으냐만 가지고 싸웠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지금 뭘 얘기해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희들이 비록 내 제자라고 하지만 어린 아이와 같이 믿음을 갖지 않으면 너희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예수님은 선포를 하는 거예요. 여기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그 특징을 대개는 두 종류로 설명을 해요. 어린아이들이 순수하고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깨끗하고 어린아이들은 믿음이 좋고 어린아이들은 시키는 대로 따르고 하는 아주 좋은 면을 가지고 어린아이를 얘기할 수도 있지만 한쪽으로는 어린아이들은 유치하고 속기 잘하고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어린아이를 비유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할 때 이 어린아이는 어떤 어린아이를 이야기할까요? 여기 오늘 본문에도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받들지 아니하면, 여기 받든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받든다라고 하는 것은 영접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receive, 받는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영접하는 자,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영접한다, 그런 의미가 받든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이 받드는 자. 어린아이들은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자기들이 뭔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러한 나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보호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부모에게 의존하죠. 어린아이들이 자기를 돌봐주는 엄마 아빠를 보고 진짜 우리 엄마 아빠 맞나? 이런 생각을 하는 아이 거의 없어요. 믿죠. 그리고 맡깁니다. 그리고 따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하고 같은 의미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 그런 자들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어린아이를 세우고 영적인 교훈을 가르치셨던 주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어린아이들은 굉장히 귀한 존재예요. 근데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날 봤잖아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정말 필요하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을 텐데도 지금 예수님께 다가오는 어린아이를 바라보면서 제자들은 막고 있단 말이에요. 들었던 말씀이 전혀 그들의 삶 속에 녹아지지 않았어요. 말씀은 말씀대로, 말씀은 좋지만 우리들의 삶은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을 보시면서 화를 내셨다, 노하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그들은 아직도 하나님 나라의 질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세상 가치관에 함몰된 거죠. 그냥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도로 아이들을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아이들을 이렇게 받아들이실 때에 이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어린아이들은 누구나 다 천국 간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고 그리고 착하게 되면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얘기도 아니잖아요. 15절 말씀 보세요. 15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드는 자, 그러니까 정말 나는 못합니다, 그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아 누리는 자, 영접하는 자,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으로 정리를 하면, 너희들이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돌이켜라는 말을 쓰잖아요. 돌이킨다는 말이 뭐예요? 회개한다는 말이죠.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만 의지하는 자,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린아이에게서 배울 수 있는 신앙의 중요한 교류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리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 그래서 그 주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자, 그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유치해지라는 말도 아니에요.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해지고 착하게 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도 아니에요. 우리가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꺼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 믿음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일 때에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런 놀라운 의미가 우리 어린아이들의 모습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린아이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구원받는 길이 바로 이 길밖에 없다라고 하는 진리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그 구원의 진리가 우리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회개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안내하는 것이 필요하죠. 우리 아이들이 세상의 것들 바라보고 그걸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되지 않도록, 다른 우상들을 섬기고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세상의 가치관을 두고 성공을 위해서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들이 돌봐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의 인생, 하나의 가정, 한 사회를 하나님 나라로 세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전략이 뭡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심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린 아이들에게 집중합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집중했을 때 사회가 바뀐다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 그 잘 마시는 음료수 중에 콜라 있지 않습니까? 콜라 그러면 어느 제품을 여러분들은 생각이 나나요? 어느 제품이 생각나요? 코카콜라 이렇게 생각이 보통 나시죠. 옛날 분들 다 콜라 그러면 코카콜라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요즘에 아이들은 코카콜라보다 훨씬 더 펩시콜라를 좋아합니다. 이미 펩시콜라 쪽으로 기울었더라고요. 근데 펩시가 어린 아이들에게 오래전부터 그 접근을 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광고를 할 때도 어린아이에 맞춰서 광고를 해봤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 펩시콜라가 익숙했던 아이들은 성장해서도 콜라 그러면 펩시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음식점에 가서 콜라 주세요 그럴 때에도 꼭 따져요. 펩시로 주세요 이렇게 따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이미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익숙한 걸로 자리를 잡은 거죠.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핸드폰이, 저는 아이폰 애플 걸 사용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애플하고 뭐 삼성 갤럭시하고 이게 제일 많이 사용되는 제품이잖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애플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많이 투자하는지 몰라요. 초등학교에 가면 학교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기계가 다 애플입니다. 선생님이 사용하는 컴퓨터가 애플이고,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사용하는 그런 모든 그 기계들이 다 애플, 그 아이패드 이런 것들로 가지고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애들은 그게 익숙해요. 커서도 그것밖에 사용을 못 해요. 왜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한 학교에 그런 교육 기자재를 다 기증하고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줍니까? 아이들을 점령하기 위해서. 그것이 제품을 팔아먹는 가장 중요한 전략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아이들에게 집중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를 향하여 어떤 준비들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좀 점검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예수 믿고,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 속에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떤 배려를 하고 있습니까? 학교에 가면 진화론을 배워요. 학교에 가면은 동성애가 그냥 자연스러운 것으로 가르쳐요. 그런 세상 속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그들에게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도전할 수 있는 아이들로 우리가 키워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에서는 배운 것들이 분명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학교에 가면 기가 죽어서 말도 못하고 싸우지도 못하는 그런 아이들로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막았던 제자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화를 내셨어요. 분이 여기셨어요. 그만큼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오는 일들은 시급한 일이고 중요한 일들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의 마음속에 복음을 심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줘야 돼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교회가 함께 헌신하고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우리 아이들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이들이 참 예쁘게 자라고 있구나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 와서 얼마나 잘 놀고 뛰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 특징 하나, 우리 아이들이 교회 오면요 맘 놓고 뜁니다. 뭐 다다다다다다 그러면서 뜁니다. 얼마나 이렇게 신나게 우리 교회를 즐기고 있는지 몰라요. 각 부서 비전 빌리지마다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어와나를 통해서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돕고 있죠. 또 그로잉 EOE 우리 교회에 정말 믿음으로 자라도록 만드는 귀한 사역이에요. 아이들이 토요일 날이면 다른 데 안 가고 교회 와가지고 말씀 안에서 그 시간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몰라요. 저는 멋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 가운데는요 예배 시간이 11시인데도 9시부터 와가지고 영어로 성경 공부하고 있는 애들이 있어요. 영어 실력도 키우고 말씀도 키우고. 그리고 그 찬양하는 그 사역 홀리웨이브 아이들이 참여해가지고 정말 모든 가사를 다 외워가지고 그리고 찬양하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우리 그 부서에서 아이들 보면은요 토요일 날 아이들 데리고 뭐 고궁을 가고 저 바닷가를 가고 그러면서 아이들을 실제 삶 속에서 예수 믿는 아이들을 키워내는 일들을 하잖아요. 3, 4년에 한 번씩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창조과학 탐사 저 미국의 그랜드 캐년을 데리고 갑니다. 왜 그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 아이들을 데리고 갑니까? 이 진화론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내가 믿고 있는 진리가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이들에게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따질 수 있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그렇게 투자를 합니다. 저는 이런 일들에 우리 교회가 좀 더 집중해야 되고 좀 더 투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일이 아이들을 돌보고 믿음 안에서 아이들을 세워가는 일이 우리 주님이 그렇게 화가 내실 만큼 분하게 여기실 만큼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그 일에 집중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안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16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그렇게 안고 축복하셨어요. 여러분, 세상은 아이들을 무시했어요. 배척했어요. 아이들을 하찮게 여겼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끌어안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축복하셨어요. 저는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오늘 우리가 그렇게 아이들을 끌어안고 축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종 우리 교회를 지나가다 보면 우리 권사님 할머니가 아이들 손주들을 끌어안고 너무 이뻐가지고 쭉 끌어안고 그리고는 잠시라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들을 종종 봅니다. 얼마나 멋진 모습인지 몰라요. 그렇게 기도받고 그렇게 자라나는 아이들의 삶이 분명히 잘 될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부모들이 그렇게 복을 빌어주는 그 아이들 앞에서 잘못된 모습 보여주는 게 아니라 정말 아름답게 살아가는 모범을 보여주는,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처럼 나도 그렇게 사랑하면서 살 거야 라고 하는 꿈을 가지고 그 행복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아이들로 키워갈 수 있는 부모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아이들에게 축복하고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기대하고 있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예언해 주면서 그들을 키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렇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아이들을 볼 때마다 그냥 몽둥이 들고 조용히 해 뭐 이러면서 애들에게 막 이렇게 지적하는 그러한 역할로만 쓰임 받는 게 아니고 정말 그 아이들이 너무나도 사랑스러워서 그 아이들을 끌어안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복 빌어주는 그러한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요. 요즘에 출산율이 저조하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이들을 낳은 부모에게만 왜 애 잘 키워라 그렇게
그 책임감을 짊어지고 그들의 일로 우리가 치부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아이를 키워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요. 그래야 오늘 이 시대 속에 아이들을 낳고 그리고 길러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믿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끌어안아 그들에게 정말 아름다운 삶의 모범을 보이면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우리 대림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았던 그 제자들과 같은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들이 연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정말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그 아이들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가며 그들을 끌어안고 그들을 위해서 복 빌어주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